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2월 2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에 관한 행적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그는 살아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 자기의 형제들은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모부와 고모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는 생명 연장을 공급받았습니다. 다윗 가문이 전멸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과 다윗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지 않은 채 그의 혈육, 즉 한 명 마지막 요아스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7살 된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7살 된 어린아이가 나라의 대소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는 그 곁에는 여호야다, 즉 자신의 고모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야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 본문 15절 16절을 한마디로 집약하여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될 만큼 백성들의 칭찬과 또한 사랑을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악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린 왕을 보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신정 통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었고 30년 동안 그는 왕과 같은 모습을 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을 버린 채 이방 신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내준 선지자의 말을 과연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는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곧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 있는 방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말하는 소리나 아니면 친구나 곁에 있는 사람, 환경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에 누구의 소리,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장악하셨나요? 인생은 듣기 싸움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이야기,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소리에 그 귀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선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리가 함께 깨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함께 꾀하는 소리에 요아스는 모든 귀를 빼앗겼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 버린 것은 여호야다의 사랑과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만큼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인가 생각해 볼 적에 갑자기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마음속에 언제나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아스는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자기보다 경험이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그런 지배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반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항상 요아스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지나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유혹을 하였을 적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이방 신상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신앙에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과거에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신앙을 정립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야다의 강압에 의하여서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척 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더 이상 자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자기가 꿈꾸고 있는 이상, 자기가 꿈꾸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 문화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비로운 우상 문화를 동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아세라 목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요아스와 같은 맥락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향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라는 달콤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과 인기와 권력의 아주 뿌듯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세상 속에서 경험해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맛본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지난 과거의 삶을 모두 버리지 못한 채 마치 작게 압축시켜서 너무나도 작은 캡슐 안에 보관하여 내 마음속 어디 한 곳에 숨겨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기회가 되면 그 캡슐을 열어서 자유를 누리고 쾌락을 맛보고 즐거움을 맛보리라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그 캡슐을 열어서 자유와 쾌락을 맛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젠가 고기를 마음껏 먹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인 것이라고 생각 들지 않고 그저 그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고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또는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채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 옆에 휘발유와 같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고 지난 과거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자유를 다 모두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가 매일 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채 지겨운 교리나 신학으로 나를 올가매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린 너무도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과 성경과 교리는 유행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선한 교리를 주지 않은 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 기준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울이 삐뚤어지면요, 보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저울이 틀리면 모든 세계의 평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면요, 세상의 모든 삶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변하게 되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요아스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기준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정립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기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기준이라는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그 중심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모두 기준이 되니 하나님을 향한 바른 눈을 가지지 못하고 수천 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을 떠난 배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아스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처럼 그는 아람 군대와 전쟁 가운데 큰 부상을 당하고 끝내 자신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기준을 가지고 옆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냉철한 잣대를 들이우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그래 넌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넌 이렇게 쉬어도 돼, 넌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거 해도 돼 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운다라면 우리는 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초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가 만약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를 부인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버리는 삶입니다. 물질, 명예, 인기, 자기 만족되는 모든 요소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사실 맨날 죽이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 하나님만큼 대처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수첩에서, 나의 성공 노트에서 그것을 지우고 어느 날부터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요소들로 채워지는 인생,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요, 나의 목적이 바뀌고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정욕, 그 정욕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그토록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원망, 또한 미움, 지난 과거의 삶의 그 미움이 지금까지 잔재로 남아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움이 있으니 원망이 있겠죠. 그러니 현실에 불만이 가득하고요, 자연스럽게 짜증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 스트레스는 또 다른 곳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으로요. 만나는 사람에게 같이 돋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주죠. 근데요, 찌르는 만큼, 아픔을 주는 만큼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아파합니다. 알면서도, 매일 느끼면서도 내일 하지 말아야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악한 본성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가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지고 그 악한 무리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요소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요소들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래, 네 맘대로 해. 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 맘대로 해 라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처음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지키듯이,
여러분의 육신을 악한 질병으로부터 그런 공격에서 지키는 것처럼, 그 지키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쉼을 갖는 것처럼요.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기준을 삼는 겁니다. 타협 불가를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루라는 삶을 또 부여받았습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또다시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욱더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